지난주에 강의 복습을 해볼까요? 8강과 9강을 묶어서 했죠. 자, 그러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하나님의 인격이죠.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이 가지신 그 인격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그 위치까지도 높여주셨죠. 그래서 원래 계약이라는 건 종과 계약하지 않잖아요. 노예와 계약하는 건 아닙니다. 자기와 동등된 입장에서 계약을 하잖아요. 언약을 맺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으로 만드시고 또 우리에게 인격을 주심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는 동등한 지위까지 이제 올려주시는 거죠. 또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에게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사탄에게 그렇게 예수님의 생명을 바쳤다. 사탄에게 이제 그로 갔다. 사탄에게 이제 바꿈 받았다. 내 목숨과. 이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굉장히 잘못된 신학이고 잘못된 교리입니다. 사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왕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의 천지의 주관자시요 하나님의 통치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도 하나님이 만드신 법 아래서 그 생명을 받으신 거죠. 그렇죠?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이 모든 법을 만드신 분도 모든 법을 집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영어로 한번 해볼게요. Jesus all everything. 사탄 nothing. 딱 기억하십시오. 사탄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나치게 사탄을 너무 크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사탄을 너무 크게 생각해서 사탄을 어마무시한 분으로, 어마무시한 존재로 생각할 때 이미 우리 마음에 조금 이렇게 좀 부족한 부분일까요? 공격받을 부분이 생기는 거죠. 제가 그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기 우리 대구 대기총에서 오래전에 이것을 교인들에게 상영을 해달라는 거예요. 상영을 해달라 하면서 CD를 이제 보내왔어요. 한 10년쯤 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CD를 제가 그냥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털어봤습니다. 재생을 해봤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본 일 없죠? 제가 보고 나서 바로 이렇게 부러뜨려서 쓰레기통에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밤밤밤밤 한 후에 대구 왜 이렇습니까? 대구가 뭐죠? 대구가 최고의 저출산 산업이 몰락하고 있고 청년들이 떠나가고 있으며 또 상인동 무슨 폭발 사고가 있고 이 모든 문제, 이 모든 재앙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또 있죠. 지하철 사고, 그렇죠? 지하철 사고, 지하철 방화 사고 엄청나게 큰 일이 있었죠. 어디서 왔습니까? 하면서 빠밤 보여주는 게 뭘까요? 팔공산에 있는 대불 있잖아요. 동화사 대불. 이 동화사 대불 이렇게 생기신 그 큰 불상 있잖아요. 그 불상하고 저기 갓바위에 보면 또 이렇게 약간 요즘에 좀 삐딱해졌는데 그 불상 이제 모습을 보이시면서 이 불교의 영적인 그 힘 때문에 팔공산에 있는 그 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렵다는 거죠. 세상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뭐 팔공산 뭐 불교 문화 거리인가 그걸 좀 막자 이까지 좋아요. 근데 팔공산의 불교 센터인가 불교의 어떤 그 성지처럼 만드는 것은 반대해야죠. 마땅하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국교가 없는 나라지요. 누구나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인데 그걸 마치 국교처럼 국가에서 불교에 밀어주는 그거 잘못된 거 맞습니다. 그거 당연히 우리가 항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치 팔공대불이나 갓바위 그 불상이 엄청난 에너지가 있는 것처럼 무시무시한 뭔가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이야기 있다고 하잖아요. 수능철에 수능 하루 앞두고 가면 누가 이렇게 자리가 있잖아요. 갓바위 앞에. 굉장히 넓은 공터에 자리가 하나 나면 자리 잡을 듯 없습니다. 빼곡해요. 막 빼곡하게 절을 하는데 자리 하나 나니까 김권사 이리 와 자리 났어.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절대로 우리는 우상을 마치 대단한 무엇처럼
사탄은 우상 어떤 그런 것들을 대단한 무엇처럼 생각하는 자체가 여러분 우리에게 그 스스로 좀 함정에 빠지는 거죠. 그리고 그 사탄의 영역을 너무 대단하게 너무 크게 여길 이유는 없어요. 그 귀신의 여러분 혹시 뭐 제 뒤에 귀신 보입니까? 혹시 뭐 동성론인데 귀신이 보입니까? 귀신은 어디에 가장 강력하게 역사를 할까요? 나타날까요? 네, 뭐 무당집이겠죠. 왜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당을 이렇게 신내리 받은 사람들은 신을 달래잖아요. 근본적으로 신을 두려워한다고요. 귀신을 두려워한다고요. 귀신을 두려워하는 곳에 여러분 귀신이 이렇게 역사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귀신을 목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어떤 영적인 그런 것보다 훨씬 더 두려운 것은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탐욕, 자본주의적인 이 탐욕적 문화,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 하는 나의 죄악의 본성, 그게 훨씬 더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실제 여러분 귀신은 그렇게 뭐 보이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천사보다 존귀한 인생이고 성경 말씀이 그렇잖아요. 악한 자가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 악한 자가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 말씀은 믿지 않고요. 마치 악한 뭐 사탄이 막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참 안타깝죠. 복음을 가진 자의 그 강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바꾼 대단한 인생이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 번씩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디서 했는지 잘 모르고 하는데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교리 공부를 꼭 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각오하고 확신한 적이 있습니다. 그 우리 교회에 오래전에 섬기던 교회에 그 조금 좋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이지요. 이렇게 그 우울증 때문에 음독 자살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너무 안타깝잖아요. 너무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그까진 좋은데 옆에 이제 계시던 그 몇몇 장립 집사님들과 집사님들이 안타까워가지고 하시는 그 말씀에 제가 충격을 받았다고요. 어떻게 했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기도회가 있었거든요. 월요 기도회. 기도회 그분이 잘 안 오시는데 아이고 봐라. 그때 내가 기도하자고 악한 사탄이 계속 우리를 공격한다고 기도하자 할 때 안 오더니 당장 봐라 사탄이 그냥 탁 낚아채 갚은다 이거. 제가 이 말을 듣고 제가 어떻게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 교리 공부를 천천히 한 번씩 같이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에게 속죄 제물이 되셨느냐? 언약을 파기한 것은 여러분 사람인데 언약의 완성자, 언약을 맺은 또 한 존재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언약이 있잖아요. 언약을 맺었잖아요. 사람이 파기해버렸죠. 근데 사람이 파기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잖아요.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잠재우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돈다고요. 스스로 돌면서 이 언약은 쌍방 언약이 아니라 일방 언약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키지 못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희한한 은혜, 희한한 방식이 돼버린 거죠. 기가 막히고 놀라운 은혜의 언약이라고요.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는 거지 사탄과 하나님은 언약 맺지 않습니다. 언약은 동등한 입장에서 맺는다니까요. 사람은 인격을 주시고 인격을 부으시고 언약을 맺으시지만 사탄과 천사와 누가 언약을 맺습니까? 절대로 언약을 맺지 않는다고요. 사탄은 부리는 종이죠. 천사도 부리는 종이고 사탄도 우리가 옛날에 배웠잖아요. 뭐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천사가 이렇게 타락했다 하나의 정확한 건 모릅니다만 아무튼 그 존재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피조물입니다. 하나님도 그의 존재와 절대로 언약 맺지 않으신다고요. 정확합니다. 중요합니다. 이건요. 자, 본 강의에서 종말이라는 단어를 어떤 단어로 바꾸어야 한다고 합니까? 회복 맞죠? 회복. 우리가 종말이라고 생각할 때 항상 여러분 그 이단들이 종말론을 가지고 우리에게 막 공격하잖아요. 믿는 자를 공격한다고요. 왜요? 종말이라고 생각할 때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거든요. 사람은 두려움을 느낄 때에 이미 게임 끝이라고요. 딱 우리가 싸움할 때도 내가 저 사람에게 두려움을 느끼면요 이미 팔이 나가지도 않습니다. 똑같이 우리의 정신과 영성도
그 대상에게 어떤 존재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낄 때 우리는 오그라든다고요. 그러면서 막 요한계시록에 있는 굉장히 두려운 말씀을 들이대면서 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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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보세요, 성경 읽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그냥 뭐 끔뻑 넘어가 버리는 거죠. 여러분, 종말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회복.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 왕의 통치가 시작된 이후로 이미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죠?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고 또 우리는 그 종말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들을 기대하면서 살아야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면요, 우리는 막 버선발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막 신나야 되고, 불신자들은요 막 굉장히 두려워야 되는데 거꾸로 됐다고요. 신자들이 막 예수님 오실까 봐서 막 두려워가 벌벌 떨고, 예? 불신자들은요, 그러니까 너 거짓말이다 이렇게 하고요.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자, 10강입니다. 이제 10강 시작해 볼게요. 10강의 내용은 이원론 극복하기입니다. 이원론 극복하기.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이원론 극복하기. 이원론이 뭘까요? 이게 동양적인 전통과 서양적인 전통이 굉장히 다른데, 이 철학자들이 이제 의식이 깨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말로 사유라고 하죠. 사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목격한 것이 뭐냐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영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해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사라지고 문드러지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여성들도 20대에 막 굉장히 화려해도 요즘 여러분 그 1970년대 미스 코리아 분들 얼굴 보시면 그때 그 모습이 없잖아요. 아무리 대단한 어떤 힘을 가진 청년들도 시간이 지나버리면 할아버지가 되고 소멸되고 시신으로 땅에 묻힌다고요. 아무리 좋은 것도 다 시간 속에서 다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죠. 서양적인 전통에서 이제 그 소크라테스라는 이 사람이 탁 나타난다고요. 철학의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죠. 이 사람이 이제 네 자신을 알라 하면서 철학을 가지고 우리 자신에게로 철학을 비추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 소크라테스가 살아가던 수많은 그 자리에, 수많은 그 사회의 자리에 생각하는 것, 이성이 굉장히 돋보였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와 이 많은 철학자들이 우리가 드디어 생각한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뭔가 생각하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굉장히 어떤 이 시대에 아니면 이 문명의 이 자연의 초우주적인 모든 것들을 다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플라톤이 엄청난 것들을 목격한다고요. 왜 엄청난 것을 목격합니까? 그렇게 생각하기를 좋아하고 논박하고 논쟁하기를 좋아하고 이성이 극도로 최고의 지점까지 올라간 그 사회에서 자기의 스승 소크라테스를 억울하게 죽이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게 그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고 죽는 것을 보면서 사람이 만들어낸 이 사회, 이성이 극대화된 사회, 그 사회조차도 이건 완벽할 수 없구나. 인간의 이성이 완벽할 수 없구나. 인간의 이성이 극대화된 사회 속에서 인간의 이성이 그 모든 만물의 근원인 줄 알았는데 이것도 아니구나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회의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이게 그 플라톤이요, 굉장히 중요한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중요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잖아요. 있습니다. 보세요. 이게 있잖아요. 분명히 시간 속에 공간 속에 있단 말입니다. 존재한다고요. 그럼 이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잖아요. 언제 사라질까요? 제가 다 쓰면 버리겠죠? 그러면 이건 뭘까? 그러면서 이 플라톤이 이데아라는 것들을 생각해냅니다. 이데아가 뭐냐면 이건 그림자라는 거죠. 우리가 이걸 보고 있고 이 땅에 존재하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아니면 저 너머의 그 실체 속에서 이게 본질이 있다는 거죠. 이것의 본질이 있고 이것은 현상세계, 완전하지도 않고 변하고 또 무너지고 썩어지는 이 현상세계에 온 것, 이거는 이데아에 똑같이 생긴 것의 그림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것, 근본적인 것,
대단한 것과 현상적인 것들을 분리하기 시작합니다. 그 현상은요, 더러워지고 오염되고 미약하고 불충분하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라져버리는 것,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양 철학은 근대 이전까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멀리 있는 어떤 대단한 것, 영원한 것과 현상에 있는 불합리한 것, 불충분한 것, 어리석은 것, 못난 것, 지독하게 이렇게 조금 모순적인 것, 그 사이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현상적인 것이 지속적으로 영원한 것들을 바라본다고요. 이게 서양 철학의, 서양 사상의 아주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런데 동양은 좀 달라요. 동양도 굉장히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동양에도 똑같은 걸 봤어요.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지나면서 영원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영원한 건 없는 거구나. 결국 이게 오늘 2020년에는 있지만 2100년이 지나면 이건 없잖아요. 근데 시간은 흘러가잖아요. 그럼 이 지점에서 볼 때에 2300년에서 볼 때는 이건 없는 거예요. 결국 시간 속에서 이건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모든 건 없는 거예요. 없는데 사람은요, 요것을 2020년도에는 내가 갈망을 하는 거죠.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막 미치도록 이게 갖고 싶은 거죠.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우리 여성들 굉장히 이렇게 미모를 위해서 이렇게 견적이 잘 안 나오지만 어쨌든 견적을 받아서 최고로 이렇게 성형수술도 하고 피부 미용도 하면서 좋은 것 다 바르고 예쁜 옷을 입잖아요. 2020년도 그렇게 아무리 열망하고 조금만 주름살 생겨도 막 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이 노력이 2100년도에도 가능할까요? 2100년도에도 이 미모가 살아있습니까? 2100년도의 시점으로 볼 때에 2020년도에 이건요,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쭉 흘러가는 이 타임테이블 위에 2100년, 2200년으로 볼 때에는 이건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에 우리가 탐욕을 가지고 집착을 하는구나.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을 집착하기 때문에 마음에 뭐가 생길까요? 번뇌가 생긴다고. 갈등이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갈등과 번뇌, 108번뇌, 결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아야 하는구나. 해탈해야 되는구나. 재행무상, 재법무아, 그렇게 말한다고요. 모든 움직이는 것은 재행무상, 형상이 없고 상이 없고 재법무아, 모든 이렇게 규칙을 정해놓은 것들이 있죠. 규칙을 정해놓은 것들도 무아, 본질이 없다고. 나아짜지요. 본질이 없는 거다. 그 무다, 허무한 것이다. 지독한 허무주의적으로 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할 때는 서양적 전통이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이원론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후로 끝없이 중세에 기독교와 섞여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걸 섞였기 때문에 분리해야 돼요. 철학이 복음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지점도 있지만 복음을 오도하고 복음을 오염시킨 지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여러분, 이원론을 극복하지 못하면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도 이원론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32절 34절 읽어볼게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여기가 어딜까요? 어떤 기사인지 아시겠죠? 바울이 아덴 갔다고요. 쫓겨가지고 아덴 가는데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을 한다고 합니다. 조롱한다는 뭐죠? 아이고야, 참 철없다. 네가 유치부 애 같은 소리를 하고 있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조롱도 하고 중략하고 바울이 그들 가운데에서 떠나며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누가 있었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목사님들이 혹시 이런 설교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틀렸다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봐라! 바울이
진짜 복음을 전해야지. 아테네에 와가지고 철학적인 것들을 전하니까 고작 몇 사람밖에 예수를 믿지 않았지 않느냐? 아무리 철학의 도시라도 강력하게 복음을, 생복음, 맨살 맨땅 그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여기서 실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이 계신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바울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철학적인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철학적인 논리를 가지고 접촉점을 삼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보세요. 이 아테네의 전통은 이원론적 전통입니다. 이데아가 중요하다고요. 그러면 인간 속에서 이데아는 뭐죠? 사람이 지금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상태는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불행한 상태죠. 지금 이데아 본 영혼이 육신 속에 갇혀 있다고요. 영원한 것 이데아가, 이 인간의 이데아가 육신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인간이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행복한 일이고 영혼 속으로 이데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은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우스운 일이에요. 철학적인 전통으로 볼 때 그건 유치원생 같은 그런 이야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전반적인 문화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을 잘 받지 않는 거죠. 여러분 똑같이 여러분 인도에 가보십시오. 아무리 유일신 사상을 전해도 그들이 다원주의로 믿는다니까요. 그만큼 문화는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도 이원론 에피소드가 존재하지만 중세 시대에 여러분 훨씬 더 했습니다. 중세 시대에도 여러분 이게 몸은 악한 것이고 육신은 악한 것이고 영혼은 선한 것이다. 이렇게 믿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는 것은 내 영혼은 선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기 원하는데 내 육신이 악하기 때문에 내 육신 이게 막 너무너무 악질적이고 병적이고 사탄적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다면서 다빈치 코드라는 영화를 보십시오. 이 범죄자가 항상 밤마다 하는 게 있다고요. 채찍을 가지고 자기 몸을 막 때리잖아요. 내 육신을 벌하노라. 죄를 짓게 하는 악한 육신, 내 육신을 벌하노라. 그렇게 자기를 막 때리잖아요. 이게 중세시대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일들이요. 그러면 이 이원론이 또 가지는 조금 좀 신학적인 다양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 인간론에 관한 부분인데 사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라고 이야기할 때에 첫 번째 논리는 사람은 영혼과 육신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렇게 하는 논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교리가 있어요. 영혼과 육신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과 혼과 육신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물론 영혼 더하기 육신이든지 영혼 육신이든지 그렇게 막 천국 못 가고 이런 건 아닙니다. 이단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다른 교단 보니까 영은 사람에게 있고 영혼은 사람에게 있고 혼은 짐승들에게는 혼이 있고 그 다음 육신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도 있는데 사실 뭐 솔직히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영혼과 육신으로 나누든지 영과 혼과 육신으로 나누든지 간에 그 전통이 어디냐가 중요합니다. 그것은요 육신을 학대하고 육신을 악한 것으로 보고 육신을 학대하고 또 죄는 육신의 당연한 결과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죄를 지어도 육신이 죄를 짓는 것이지 우리 영혼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좀 죄를 지어도 그건 내 영혼과는 관계가 없다.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이미 천국 백성 되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 것은 어쩌면 육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내 책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많은 논리, 많은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또 반대로 육신을 막 학대하고 육신을 폄하하지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건 뭐죠? 우리는 뭐죠? 우리는 개혁주의 전통. 여러분,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고신교단이죠. 고신교단 목사입니다. 고신교단은 개혁주의 사상, 개혁주의 전통의 신학입니다. 고신이란 이름은 물론 신사참배 때문에 신사참배에 항거했던 우리 주남선 목사님, 한상덕 목사님, 이렇게 손영은 목사님 이쪽으로 우리가 나온 교단이지만 신학적으로 우리는 개혁주의 교단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개혁주의가 믿는 게 뭘까요? 우리가 받아들이는 사상이 뭐냐면 3번입니다.
영육일원입니다. 영혼도 육신도 누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은 내 육신, 이 김상조의 육신을 만드신 분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육신을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시고, 내 육신도 하나님의 작품이죠. 그래서 뭐 외모가 조금 나는 그래요. 뭐 제가 조금 신체적 어려움이 있어요. 뭐 머리가 다 벗겨졌어요. 괜찮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특별하게 만드신 거죠. 아주 특별하게요. 요즘엔 또 특별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을 여러분 어디 저기 수성 어디 커피숍 가니까 여성들의 얼굴이 똑같습니다. 계란형이고 다 쌍둥이 자매인 것 같아요. 성형외과 선생님이 만드신 작품들이 너무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특별한 게 좋은 것입니다. 아주 독특하게 만드신 것, 그걸 보고 작품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영혼과 육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죄의 때가 묻음으로 씻음이 필요하지요. 죄 씻음과 성화가 필요할 뿐입니다. 영혼을 생략한, 영혼이 없는 육신을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다시 한 번 더. 영혼을 제외한 육신을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육신을 제외한 영혼도 그건 사람이 아닌 거죠. 영혼과 육신이 같이 있을 때에, 영혼과 육신이 같이 있을 때에 사람입니다. 영혼과 육신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분리하는 것은 이원론적 전통에 기원합니다. 예, 혹시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 언제든지 저희에게 질문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믿는, 우리가 받는 신학적 전통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사실 이게요, 이원론이 우리 복음을 나쁜 형식으로 물들인 가장 중요한 지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천국에 관한 것입니다. 자, 천국이 뭐죠? 우리는 천국 간다 이렇게 하면, 야, 100평짜리 황금집 간다, 뭐 황금 면류관 쓴다, 막 다니는 모든 아스팔트가 막 황금길이다, 다이아몬드가 막 벽에 박혀 있다, 영생한다, 영원히 산다, 노동하지 않는다, 영원히 찬송만 한다. 그래서 음치들 막 미치도록 천국 가기 싫대요. 굉장히 괴롭대요. 생각해보세요. 일어나면 노래하고, 아이고 참, 질병이 없어, 배고픔이 없어, 뭐 천사의 미모.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천국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모양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저도 안 가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천국이 무엇인지, 어떤 모양인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고요. 그게 뭘까요? 네 글자. 임마누엘. 임마누엘. 여러분 인생이 범죄함으로 임마누엘이 깨진 것입니다. 쫓겨나지요. 하나님께서 그 낯을 가리시지요. 쫓아내시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죠. 무엇이 깨졌다고요? 무엇이 파괴됐다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이 파괴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꿈이 뭘까요? 성경의 66권에 나타난 하나님의 소망이 뭘까요? 그건 임마누엘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소망을 담아서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지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모습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요한계시록 21장 3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네 글자로 뭐라고요? 임마누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임마누엘. 천국의 모양, 천국의 형상, 천국의 이미지, 천국의 소망, 천국을 딱 한 글자로 말한다, 한마디로 말한다, 임마누엘입니다. 천국의 핵심이지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천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이미 들어온 것이죠. 천국은 시작되었다고요. 그래서 저 멀리 있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물론 어디론지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보십시오. 이 이원론이 천국에 어떤 악영향을 미쳤느냐 하면 보세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뭐 이런 찬양 알지요? 나는 이 세상에 정들을 수 없도다. 그래서 어떻게 참 희한하게 예수 믿으면 다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 예수님 믿고 개추 그거 다 끊었어요. 개 모임 끊었어요. 학부모 모임 끊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아이고 답답하. 예수 믿고 더 개 모임 많이 가야지요. 그 개 모임 가가지고 막 맥주 마시고 막 소주 까고 그렇게 하니까 문제지요. 복음은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나라가 내 속에 왔잖아요. 그러므로 이 복음 하느님의 나라를 전염시키고 겨자씨 알잖아요. 누룩 알잖아요. 작은 누룩이 부풀려져서 팽창하고 큰 열매를 맺고 숲을 이루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내 속에서 확장되어 가는 거죠. 이 세상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영역으로 확장시키고 복음을 팽창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작은 겨자씨가 팽창해서 숲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원론적 천국이 왜 잘못됐냐면 죄 많은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내 집이 아니래요.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대요.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다면서 자꾸만 하늘만 이제 바라본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철학자들이 중세 이후로 근세의 철학자들이 기독교 전통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이 가슴을 치고 답답했던 지점이 여기입니다. 니체라고 하죠. 제가 니체가 막 가슴을 치면서 했다고요. 기독교인들 당신들은 말이야 하늘만 바라보다가 대지를 더럽힌 자들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숨쉬고 살아가고 관계를 맺고 있는 이 삶의 다이나믹한 생명력을 하늘만 바라보다가 매일 하늘만 바라보다가 이 땅을 더럽힌 자들이다. 신은 죽어야 한다.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호통친다고요. 저는 니체를 뭐 천국 갔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니체의 한마디가 굉장히 난 중요한 복음의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우리에게 던지는 그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애쓰지 마라, 뭐 싸우지 마라, 뭐 이렇게 하면서요. 세상에 선한 것이 있더나 정치, 독재 이런 부분 보면서요. 세상에 불합리한 것들 보면서 애쓰지 마라, 싸우지도 마라, 뭐 세상에 선한 것 있냐, 뭐 정치 싸움은 지옥 백성에게 실컷 하라 하고 우리는 천국 소망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찬양하고 준비하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런 사람들 누가 이용해 먹기 쉽습니까? 독재자들이나 나쁜 의도를 가진 정치가들이 이런 사람들 제일 이용하기 쉽다고요. 관심을 가지지 않는 자들. 그 사람들 진짜 이용하기 쉽죠. 그러니까 세상이 훨씬 더 황폐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제도와 문화권 가운데도 모든 영역이 예수를 주라기까지 우리가 달려가야지요. 여러분 사탄적인 것은 없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문화와 이 땅의 모든 노래와 이 땅의 모든 시와 이 땅의 모든 문명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왕으로 복종해야 합니다.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 라이터 비추는 사역을요. 비추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만 하늘만 비춘다니까. 서치라이트를 가지고 복음의 빛을 가지고 세상을 좀 밝게 비추고 그들이 길을 찾아오라고 이 강력한 서치라이트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거 가지고 하늘만 비추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눈부시 죽는 거예요. 눈부셔서 진짜 하나님께서 막 눈부셔가지고 내려 깔으라고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뭐 최근에 나온 그런 분이죠. 뭐 어떤 여성분인데 여성 목사님이신가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땅으로 가라고 보여주셨어. 모든 재산을 다 팔아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해. 피지로 갑시다. 이래 속는 거죠. 왜냐? 천국의 개념을 이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이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매일 저리로 가야 된대요. 어디론지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여러분 제가 꼭 물을 겁니다. 확실하게 이름 답해야 됩니다. 질문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확실하게 다음 달에 예수님 오신다고 분명할 때에, 이건 확실할 때에, 여러분 그러면 적금, 계속 드린 적금 있죠? 적금을 넣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답해야 됩니다. 이거 다음 물을 겁니다. 예수님이 다음 달에 분명히 오셔요. 이거 막 확실합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 분명할 때에 여러분은 계속 넣어오던 적금을
넣을 겁니까? 말 겁니까? 라고 내가 물을 겁니다. 답이 뭔지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답을 가르쳐 드릴까요? 적금 넣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요. 오늘 내가 출근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지요. 내가 적금 넣는 것, 오늘, 이번 달, 그 다음 달 넣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 종말론적인 삶을 잘 살아가는 것이죠. 적금 안 넣고 매일 막 퍼마시고 다 써버리는 건요,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원론적인 천국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좀 지워야 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천국은요,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그곳이고 천국이고, 그 천국은 이 땅 가운데도 우리를 통해서 실현하기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완성되는 거죠. 우리 조금 더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요것 한 개 더 합시다. 요것 한 개 더 해봅시다.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다 그냥 천국에 가버리면 이 지구는 파괴됩니까? 휴거를 믿으면 안 됩니다. 휴거는 우리 정상적인 기독교 전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올라가 버리면 이 땅에 있는 여러분 곰 보세요. 배가 고파서 얼마나 지금 괴로움을 당합니까? 저기 있는 저 나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모든 자연의 파괴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의 대표, 아니 인류의 대표, 피조물의 대표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자연도 파괴되고 모든 것이 다 어렵게 되어버린 거죠. 사람과 함께 자연도 저주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의 가장 바람이 뭘까요? 로마서 8장 21절에 피조물도 썩어짐의 굴레에서 해방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영광스러운 자유에 참여하리라는 소망입니다. 이 지금 쉬운 성경입니다. 쉬운 성경 번역이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만물의 모든 피조물들이 회복을 바라고 있다고요. 창세기 9장 16절도요. 여러분, 무지개 언약을 사람과만 맺으셨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뭐라고요? 땅의 모든 생물이 사람만 있습니까?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 만드신 이 만물과 언약을 맺으신 것이죠. 만물에 관심이 많다고요. 그래서 기독교는, 여러분, 우리 복음은 반드시 이야기해야 합니다. 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막화 문제, 자연 오염 파괴 문제, 그 다음에 여러분 막 동물 학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적으로 답을 해야 된다고요. 인간 먹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막 곰 쓸개 먹고 막 살아있는 곰 빨대 꼽아가 쭉쭉쭉 빨아 마시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뱀 잡아가 뱀탕 끓여 먹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고양이를 키우면서 개고기 안 먹습니다. 아시겠죠? 예. 이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뜻 잘 판단하시고요. 이제 마지막 한번 보면, 예. 천국은 어디에 있죠? 이게 마지막 결론입니다. 영어를 잘 기억하십시오. Already not yet. Already not yet. 이미 천국은 우리에게 왔습니다. 천국이 뭐죠? 통치권. 하나님 나라는 통치권이라.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죠? 하나님의 백성은 누굽니까? 여러분, 나라의 3요소가 뭡니까? 영토, 주권, 또 국민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국민, 우리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왔던 그 아브라함 이전부터 수많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부터 제자로부터 시작된 사도교회들, 엄청나게 많은 가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백성들이 있죠. 영토가 어디입니까? 이 땅과 보이는 이 땅과 보이지 않는 땅, 모든 주권은, 모든 땅, 하나님 만드신 땅이 있는 거지요. 또 주권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왕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온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천국이 선포되었고, 왕이 여러분 역동적으로 그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셨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한다고요. 천국 통치권이 이미 왔다고요.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왕의 시작이다. 예수 그리스도 오신 그 복음의 시작이다. 여러분, 왕의 깃발 끌고 백마를 타고 또 와가지고 승리했다, 만세, 이걸 그 1세기에는 복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왕의 승리, 성전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는 왕이십니다. 그분이 이미 통치를 시작하셨지요.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 보면 재미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자, 귀신을 회당에서 쫓아내실 때에 귀신이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아노니 하나님의 위대한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걸 보고 뭐 사탄도 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다? 아닙니다. 사탄은 절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 악한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절대로 사탄은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탄은 속이는 자지요. 다음 기회에 여러분 마가복음 한번 공부하실 때에 좀 배우시고요. 여러분 이게 마귀의 논리를 잘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 사탄 귀신이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당신의 이야기를 잘 듣고 너무 예쁘고 착하고 순종적인 그 나라의 백성들에게 당신이 왕이시고, 이 영역 귀신 들리고 냄새나고 막 침 흘리고 평생 씻지 않아서 막 머리에 온갖 더러운 것이 있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나의 영역이라는 거죠. 나의 영역이다. 휴전하자는 거죠. 이것은 내 영역,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병들고 그냥 막 엉망진창인 이 영역은 사탄의 영역이니까 내 거.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예수님은 착하고 좋은 것 하나님 거. 이렇게 합시다. 얘기하니까 어떻게 하죠? 닥쳐라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닥쳐라. 그 입을 닫아라. 뭐 떠나가라 얘기한다고요. 떠나가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귀신이 사로잡고 있는 이 인생도 나의 것이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을 영역은 없는 것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는 영역이 없는 것이요. 사람이 없는 것이요. 모든 영역과 모든 곳에 예수는 왕이십니다. 그분이 통치가 미치지 못하는 것이 없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어디에 있느냐? Already,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 이미 우리에게 천국은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친구 물어보니까 어떤 분들에게 왜 예수 믿으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천국 가려고요 하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뒤통수를 탁 때립니다. 얼마나 그것이 어리석냐면 저희 아들에게 야, 너 참 착하게 사네? 공부 열심히 하네? 너 왜 공부 열심히 해? 착하게 살아? 아들 되려고요. 그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미 아들이 된 것이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죠.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그분의 통치 아래로 그분이 왕대신 왕권이 내 속에 이르렀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미 천국에 왔지요. 내가 지금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yet, yet, yet 무슨 뜻이죠? 아직 뭔가 남았죠. 뭐가 남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원론 극복하기. 여러분, 이원론을 극복하셔야 합니다. 세상 모든 것이, 모든 영역이 예수를 주라기까지 싸우고 비추어야 할 서치라이트의 그 손, 그것을 가지고 비추어야죠. 절대로 하나님 눈부시게 하늘만 비추고 있지 마세요. 땅을 비추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교회는 교회 울타리에서 울타리를 허물고 밖으로 나가야죠. 자꾸만 교회 안에 모여서 자꾸만 우리끼리 하다가 독도가 된다고요. 울릉도가 된다고요. 복음은 대륙을 향해 달리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초원을 향해 복음을 가지고 달려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이건 뭐가 안 돼, 저건 뭐 안 돼 하면서 막 속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독도가 돼버렸습니다. 화이팅! 복음의 강성함을 들고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세요. 감사합니다. 10강 마치겠습니다.